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한 주간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찾는 자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광야에서 고초를 당할 때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탄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엔 찬양으로 끝나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 다윗이 광야에서 이 시를 썼을까요? 오늘 11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다윗의 신분은 왕이에요. 근데 왕으로서 다윗이 언제 광야에서 고초를 겪었습니까? 예, 딱 한 번 있죠. 우리가 지금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보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예,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지금 광야를 지나 마하나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마하나임으로 가기 위해서 유대 광야를 지날 때 지금 오늘 본문 이 시편 63편을 지은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를 거할 때 그래서 주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했어요. 주께서 행하신 일과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광야에서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를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 머물던 당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매우 간절했습니다.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메마른 광야에서 다윗이 느꼈을 이 육체의 갈증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증을 증폭시켰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는 사람은요,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는 빛만 보아도 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만큼 이 상황 자체가요, 절박한 상황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한 40일 이상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는 3일 이상을 이렇게 지낸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새벽에 정신없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 새벽부터 물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지 않으면 얼마 버티지 못하는 진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그는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이 광야와 같이 절박한 곳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으로 성도들을 돌보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여 이 육체와 영혼이 이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곰핍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광야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또 철회하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새벽을 깨우고 그 밤에 늦게까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간절히 찾는 이들에게 단비를 내리시듯이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풍성한 가운데 여러분, 이 광야,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메마른 이 광야에서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 그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광야의 경험이 오히려 예배의 경험으로 치환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광야를 성소로, 이 고립된 시간을 하나님을 앙모하는 예배 시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광야가 성소가 되어져 있어요. 이 광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미 경험한 주의 권능과 영광으로 인해서 어느 땅이나 성소를 삼고 어느 곳에서나 예배자로 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이 다윗의 일행이 마하나임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갈 때 성막을 가지고 나가려고 했어요. 이 백성들이.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된다고, 두고 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주인이십니다. 생수의 주인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해소되어지고 주님께 의존했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오늘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퍽퍽하고 메마른 현실과 마주한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삶을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생명의 주를 만날 때입니다. 마른 땅 위에서라도 우리의 온 삶을 적셔주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단비처럼 찾아와 저와 여러분 만나 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과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특별히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 예,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영육간의 심히 곤핍한 가운데 당신을 갈망하고 악망할 때 그를 찾아가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 영적 갈급함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결국 이런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소이든 광야이든 그 어느 곳에서나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바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내가 어디에 머물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받게 되어집니다. 자, 다윗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인자를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으신 이의 변함없는 사랑이 없으면 어떤 생명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지으신 이의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요 의미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4절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이 들리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지금 찬양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인자심을 체험하는 것은 마치 이 골수와 기름진 별미를 먹은 것 같아서 자신에게 찬 만족과 기쁨을 준다 말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큰 기쁨이 되어집니다. 특히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기쁨이 배가 되어지죠. 예. 그래서 미식가들은 많은 돈을 들여요. 근데 비싼 음식 가서 먹게 되어지면 음식이 많이 나오든가요, 적게 나오든가요. 예. 이 비싸고 아주 맛있는 음식은요, 예, 이렇게 펼쳐놓고 이만큼씩 주지 않고요, 요만큼씩 줘요. 예. 그래서 그거 먹고 집에 와서 또 뭐 먹어야 돼요? 예. 김치에 밥을 먹든지 라면 한번 끓여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미식가들은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찾아가서 그걸 먹어요. 그리고 솜씨 좋은 말씨로 그 칭찬하기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그냥 칭찬이 저절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만족을 준다라고 하는 것,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음식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음식은 육체의 만족을 주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줍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인한 육체의 만족은 일시적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영혼의 만족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영혼이 풍성하여짐으로 진정한 만족을 느끼기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면 못 뺏기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자, 이 시편 63편을 지을 당시 다윗은 육체적으로 보면 심히 곤핍한 상황이었거든요. 뭐 하나 그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지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 왜 광야로 나갔어요? 이게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나갔다, 요건요 어떤 한 단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이 바세바와 이 가늠한 이 사건은요 작지 않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율법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 탐하지 말라 한 것에 남의 아내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로 인해서 그의 가정에, 그리고 그가 왕으로 있는 이 한 나라에 엄청난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도망자 신세인 그가 광야에서 무슨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었겠어요? 다른 무엇이 그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죄로 인해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고 만족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영혼의 만족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그를 지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그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체험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낙심한 사람이 자신감을 얻게 되어지고 괴로워하던 자가 기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영혼이 참된 만족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찾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요. 네, 알아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더 찾아야 되고 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망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영혼의 만족을 주십니다. 진정 여러분은 인생의 참 기쁨과 만족을 이 영적 미식의 세계에서 찾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런 찬양은 새벽부터 침상에 드는 순간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될수록 정말 너무 힘든데 할수록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여러분 서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기억하며 앞으로 이루실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우리는 광야에서 누릴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인데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 그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바뀌고 제대로 되어진 믿음과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어질 때 이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주일 아침에 다 본 내용입니다.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기 전에, 지금 광야로 아직 본격적으로 나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다윗의 기도에 하나하나 응답하시는 장면들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는 주님을 확신합니다. 주를 확신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에 보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러분,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강조할 때 자주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가 이 주의 오른손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전히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기에,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쫓기는 신세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땅 깊은 곳으로 물리쳐 퇴폐시키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크고 작은 어려움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시의 첫 시작에서 마르고 황폐한 이 광야를 모세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토로했던 이 다윗은 이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기대하며 오늘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지금 아무리 막막하고 여러분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어디서나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공의로우신 주님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광야로 쫓겨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못 오늘 본문을 보면 억울한 다윗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억울한 상황이 아니에요. 억울함이 없습니다. 지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나 그는 이 광야길을 원망과 한숨으로 얼룩지지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원망하지 않아요. 억울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주의 인자로 인한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확신과 신뢰로 가득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혼의 만족, 확신,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오늘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올라왔는데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의 만족과 확신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찬양으로 오늘 하루를 열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더 우러러보면서, 이 찬양으로 오늘 우리의 영혼의 갈증과 이 갈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은혜의 시간, 이 아침 시간 되어지고 하루 되어지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이 광야길을 가면서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우리 한 주간 되어지고 또 한 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면서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이 아침 기억하는 아침 되게 하시며,